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누가 처음 읽었을까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성경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죠. 근데 이 각 권은요,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책이 나중에 하나로 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권 한 권이 처음 읽는 사람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누가 처음 읽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음 읽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 썼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대상으로 썼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성경의 맥락과 메시지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죠. 이제 이 열왕기서도 분명히 처음 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다 백성들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보다 보면 처음에 솔로몬부터 시작해 가지고 솔로몬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다윗의 자손들은 유다, 남유다 왕국을 차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동족이 갈라졌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 둘 사이에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꽃이다 잘됐다 잘됐다 하다가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포로로 붙잡혀간 먼저 유다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포로기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혼낼 일이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는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기 이전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회초리를 드는 엄마 아빠의 그 눈빛과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야속하다고 생각하고 막 웁니다. 막 울다가 엄마가 때리거나 아빠가 때리면은 엄마가 나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놓고서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엄마는 아이가 겉으로 올 때 부모는 속으로 가슴 찢어지게 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아람 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잘 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아람 왕이 있어요. 다른 나라예요. 근데 그 아람 왕이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병들어가지고 자기 신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좀 아리송한 말을 하죠. 아람 왕이 병은 나을 것인데 죽을 거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은 반드시 낫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아람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본문 끝에 가보면요,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이 아람 왕의 심부름을 받고 온 하사엘이라는 신하가 아람 왕을 배신합니다.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에 덮어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게 하고 이 하사엘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사엘이 왕이 될 것도 말해주고 아람 왕이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반역 때문에 죽는 것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지금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미래를 알려주면서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뚫어지게 쳐다봐요.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냐면 11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막 쏘아보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주 심각하게 쏘아보면 부끄럽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이 사람이 날 왜 째려다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또 아주 참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째려보다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엘리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하사엘이 그냥 아람 국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가르고 아이들을 집어서 맺히는 장면을 엘리사가 그대로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지금 누가 처음 읽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동족이지만 사이가 안 좋았던 남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으면서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 만들고 회개할 듯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믿지 않고,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도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 성경책을 읽는데, 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매맞아도 싸지. 아람 왕이 그 하사엘이 아람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어서 혼내도 싸지.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무엇을 봅니까? 엘리사가 엉엉 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물은 단순히 자기 동족의 미래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눈물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아픈 마음을 엘리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면이에요.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었죠. 복음은 양쪽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인인 그 상태로 두고 야, 너 잘했다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벌받아야 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돌이켜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엉엉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심판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을 받을 거다라고 우세요.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책망도 하세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책망도 하세요. 그런데 벌받아야 될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왜 우시죠? 그냥 죄를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까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절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우리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요,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엘리사의 눈물은 그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눈물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관대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똑같은 잣대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잣대가 우리 선호에 따라서 갈려져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곤궁에 처하면은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조금 속되게 고소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속으로는 아이고 저렇게 잘못하더니 결국 일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나 혼자 이렇게 지나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긍휼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은 도덕적으로 남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은 남의 죄를 불구경하듯이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지만 영혼은 또 그 영혼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영혼이다. 이것을 알고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서로를 품어야 하는 가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나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